네,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의상조사 법성계를 가지고 강서를 해주기를 청했기 때문에 오늘 법성계를 가지고 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반인가 뭐 그런 반이죠? 예? 교리반. 그러면 조금 중급쯤 되나요? 기초 위에 사실 이 법성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대학생 중급 정도 되니까 쉽겠다. 자, 우선 법성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법성계는 그 선제동자가 여러분들 화엄경이라고 알죠?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이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인의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700여 년쯤 전에 세존 인멸하시고 난 뒤 700여 년이 됐을 때 용수보살이 용궁장경에 가서 이 화엄경을 가지고 편집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용궁에 가서 말이에요. 비닐로 잘 싸가지고 나와서 젖지는 않았는가 봐. 이게 이제 이 법성계는 처음에 도장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나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자에서 마지막 끝나는 자가 불자까지 이렇게 돌아서 210자로 만든 것이 화엄일승 법계도라 하는 것인데, 법계도라는 것은 우주 법계를 도표화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법성계, 그럼 법법자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체 만유의 것, 모든 것, 그것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글자 하나가 쓰임이 참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여기서 법이라 하면은 온 우주, 만유의 만유, 이걸 법이라고. 그럼 성은 뭡니까? 이것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무슨 성품? 근본 성품. 실상의 성품. 그 다음에 이제 개는 우리가 노래로, 개송으로 부르는 걸 이제 개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 모양으로 이렇게 쓴 것은 화엄일승 법계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개송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칠언구로, 일곱자 이렇게 해서 쓰게 나열을 하니까 개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소이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법의 성품, 그러니까 온 우주의 성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그걸 우리가 법성이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은 것은 온 우주의 실상 진리와 나 자신의 근본과 나의 실상을 깨쳐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은 뭐고, 그럼 법계는 뭐냐? 법계의 성품인 법성과 내 성품인 자성이 따로 떨어져서 두 개로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법성이 온 우주에 두두물물, 심지어 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시 없는 온 우주의 일체의 성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성품인, 나의 성품인 이 자성, 이거 불성이라고 하죠. 또 진화라고도 하고, 그렇죠? 참나, 나의 참면목, 이것이 가시 없는 온 우주에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중생은 이 4대 5원인 이 육신에 국한된 나로 이렇게 스스로 묶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지만은 깨치고 보면은 참나인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불성은 온 우주에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한 것의 성품을 살펴보면은 공해요. 이 공한 것에 법계의 성품을 또한 깨치고 보면 공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공한 것 저거 공한 것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곧 그것일 수밖에. 그렇죠? 그러면은 보살님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어. 요거는 개체란 말이죠. 개체인데 보살님이 참 자기를 깨치고 보니 온 우주에 상징하더라. 근데 그것이 공하더라. 그렇다면은 이 산성도 그 마음이 그래. 이 산성의 진면목이 그래. 그렇다면은 내 건이 네 건이 보살하고 내가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근본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살과 내가 그 참 실상의 근본이 둘 아닌 것처럼 법계의 실상도 또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법성계라고 해서 법의 성품, 일체 온 우주 법의 성품을 우리가 깨치면은 곧 자성을 깨치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이름 바꾸면 불성을 깨치는 것이고, 불성을 깨치면 여러분들이 곧 각인이 되시고, 그 각인이 곧 뭐냐면 부처님입니다. 오늘 부처님 되세요. 잘 드시고. 예? 그래서 이게 법성 갖고 설명할 때 항상 이 참나 또는 마음이구나, 불서이구나 하는 이 자성을 여의지 않고 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야 바로 듣지. 법성계라는 거 뭐 따로 놓고 그거 설명 듣는 거로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자고 불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 좀 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울시까지 쫓아왔구만. 이게 이제 이 법성계라는 것을 의상 스님의 은사가 되시는 중국의 지엄선사라는 분이 이 72구로 먼저 지은 것이 있었는데, 의상 스님이 그 화엄경을 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끝에 꿈에 나타난 청이 동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와서 청을 해서 깨달은 바를 스님, 이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모두가 자꾸 이름, 형상 이런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착하지 않고 참 근원으로, 실상에 참으로 돌아가게 개송을 지어달라고,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청을 듣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은 것은 지엄스님이, 그 스승이 지엄스님이 보시고 야, 이건 너무 길구나 했습니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 의상스님이 이 지은 걸 갖다가 켜우면서 불전에서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기원하기를, 부처님, 이것이 부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모두 태워버리십시오 해서 태웠습니다. 그렇게 태웠는데 타다가 안 타고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 타고 남은 글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모으니까 210자에 그 210자를 아까 법자로부터 시작해가 불자로서 마친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말이 된단 말이죠. 법다이. 예. 그래서 이것을 우주 근본의 법성의 도리로서 법계도를 만들었던 것을 그 지은 스승께서 내가 지은 계승보다 이것이 정말로 훌륭하다. 그리고 자기 거는 태워버렸다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안 그러죠. 그 상이 있어가지고 명리를 탐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은 게 더 낫다고 제자 거 까뭉갤러 들고 그런 세상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선지식이라 이 깨친 분들은 그런 명리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옳으면 옳을 뿐이에요.
요즘 뭐 간혹 그 스님들이 뭐 불교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들 하더라 그래요. 내만 뭘 하면 됐지 남이 그러지 않다. 그런 거 자꾸 시비하고 가리는 것은 스님답지 못하고 성격이 아니다라고 그런 평을 하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 명리를 위해서 시비를 걸면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에 관해서는, 이 불법에 관해서는 옳지 못한 걸 봤을 때 옳지 못하다라고 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히려 죄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독약은 혼자 마시고 혼자 죽어버리면 혼자 죄나 짓고 끝나지만은 이 불법은 잘못 설해서 퍼뜨리면은 이 해독이 천년만년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스님, 어느 교수한테 들은 어떤 법문이 나름대로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박혀놓은 거, 그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이게 옳다라고, 이거 불법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걸 이 산성은 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데 옹골직에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참은 이것이라고 불어넣기보다도 더 어려워. 자기는 이것에서 붙여있기 때문에 자기 살림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그래서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용심을 잘해야 되지만은 법에 관해서는 추호도 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선지식은 아닌 거는 가차없이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면은 밥석이는 똥자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한 개도 자기가 노동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도들이 벌어주는 것 같고 애써 벌어가지고 이거 스님들 잡숫고 이거 불사하고 깨쳐가지고 우리 중생을 제도해 주십사 이렇게 도와주는 거 시주 은혜로 사는 게 우리 중들입니다. 근데 묻고 이 법에 관해서 내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 세상 살면서 빚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스님, 아는 분들 인정으로 인연 맺은 거 잘 회양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나 법이 아닐 때는 그것만은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법이 아닌데도 그래도 저분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잘 친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지 뭐라는,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찾아가고 뭐 하고 다 하세요. 정은 나누어 주세요. 그러나 법에 관해서는 아니면 아닌 걸로 반드시 가리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고 말의 종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이 생에서 터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의산 스님이 이 법성계라는 7원 30부로 개송을 나열해서 읊은 것이 지금 앞으로 설명해 드릴 법성계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계는 노래같이 음률을 맞춰서 노래같이 지은 거, 이걸 계라 그래요. 뭐 계를 지킨다 이런 계 아닙니다. 이 법성계가 불법을 아주 간추려서 그 핵심으로서 함축된 그런 개송이 아주 뛰어난 오묘한 것입니다. 이 개송이 아주 귀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까 화엄경이라 그랬잖아요. 화엄경 전체에서 210자를 뽑은 거예요. 화엄경 전체에서 가장 오묘하고 요긴한 210자로 함축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 법성계 210자 가운데는 화엄경 전체의 묘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엄경 전체로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면은
활이 이렇게 굽었죠? 활과 같이 말씀한다 라고 하고, 조사는 이렇게 210자로 막바로 찔러서 설명을 했으니까 활줄과 같이 말씀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와 부처님의 말씀, 교와 선이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 선이 교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교가 선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성계 같은 것은 선지로서 함축해서 내놓은 노래입니다. 그렇게 알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교를 버리고 선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교가 나쁘기 때문에 버리고 선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를 통해서 불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건 아는 거고 말을 익힌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때는 참 그것을 깨쳐들기 위해서 바로 살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선이라 그래요. 그런 걸 뭐 선교 따로 있고 교교 따로 있고 선불교, 교불교 따로 있는 것처럼 알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영 잘못입니다. 교 가운데는 선이 있는 거고 선 가운데 교가 있는 거예요. 둘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선승 따로 있고 교승 따로 있고 그냥 다만 우리가 선승 교승을 나누는 거는 선을 추구해서 막바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는 분들을 선객, 선승이라고, 경을 잃고 이것으로서 문자로서 아는 것을 깨달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을 교학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말 안 하면 나도 짧게 말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말을 외우지 마시고 말의 참뜻과 말의 근본 그 실상을 개합이라는 건 둘 아니게 될 때 아니에요. 그것 할 때 개합이에요. 그렇게 개합해서 깨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구즉착 그러면 입만 열면 어긋난다 이러죠.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참 그것이 아니고 말이다 이거예요. 이름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됐지. 개구즉착이라는 말 한마디 갖고 다 써먹으려고 들어. 입만 열면 그저 개구즉착. 그러면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고. 그것도 말이에요. 그죠? 개구즉착이라는 말을 써서 입을 열면 실상에서 어긋난다. 실상과 같지 않다라는 걸 일러주는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죠? 개구즉착이라는 말이. 근데 개구즉착 그것만 내와가지고 입맛 뻥긋하면 개구즉착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서 안 되는 도리를 알 줄 알면은 말을 해도 되는 도리를 우리가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 뭐하러 달아놨어요? 이거 밥만 먹으라고 달아놨어요? 말하라고 달아놨어요. 그죠? 말하라고 달아난 건 말을 할 줄 알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안 그래요? 제대로 쓰시면은 개구즉착 아니에요. 개구즉착의 참뜻을 바로 알아야 돼. 뭐 유념간택이다. 간택한 것만 꺼릴 뿐이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니 저것이니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니까 어긋난다 이런 건데 그저 개구즉착, 불인문자. 우리 글자 안에 법이 없죠. 그래서 불인문자래요. 그런데 글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건 개구즉착이랑 같은 뜻이에요. 글자로서 화 하면 불이죠. 또 불 하는 것도 말로 했죠, 나? 참불은 화자라는 글자도 아니고 내가 불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죠. 그거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 불인문자 하면서 문자를 세웠고 개구즉착 하면서 입을 열었어. 이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바로 알아야 돼. 아시겠죠? 말만 쫓고 말만 외우면은 문자 상식이 글자 문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개를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사람을 물 줄 모르고 개를 물어.
지를 맞춘 개를 정말 말하자면 어리석다는 뜻이죠. 영리한 사자는 자기를 돌을 던지면은 돌 던지는 사람을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슬기롭고 영리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은 우리 송을 한번 해볼까요? 합장들 하시고. 법성원유무이상이니 제법부동 본래적이로다 법성이 원흉에서 두루하고 평등해서, 두루하고 평등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평등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비교해서 평등이 아니라 절대 평등. 이것과 견줄 것 없이 평등. 그럼 뭡니까? 이것 말고는 없어야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두루하고 평등해서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으니 형상이 둘 없다 이거예요. 두 가지 상이 없다면 뭡니까? 공할 때만 이 논리가 가능해요. 근데 옆에 어디도 보면 저 아까도 문 앞에서 내가 뭐 읽어보니까 마음이 공하고 지금 여러분 공한 거 봤어요? 그렇게 써놓은 스님들 공한 거 보고 하는 소리인지 난 모르겠네. 이렇게 아세요. 마음이 공하다 자꾸 먼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놓고 그러지 마. 내가 모르니까 그다 뭐라고 쓸 수 없으니 공한 걸로 놔둬. 아시겠죠? 괜히 자꾸 공한 거 이래가 공하다 없다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식으로 받아가 알아서 뭐 공하긴 뭘 공해. 참으로 공하다면 이렇게 공하다 소리도 못하지. 안 그래요? 네? 참으로 공한데 공하다 소리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자꾸 공하다 없다. 없기는 뭘 없어. 참으로 없으면 없다 소리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지식만 갖고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여러분 1대4 해결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아까 부처님은 교로서 말씀했고 조사는 선지로서 일렀다 이랬죠. 함축된 선지. 그래서 무이상은 공하다는 말을 안 쓰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상이 없다. 한 가지 상도 없는 두 가지 상인들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죠? 두 가지 상이 있다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게 무엇이 있을 때 상대적인 게 돼. 그죠? 둘 아닐 때라면 공할 때 이야기예요.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 일체로 보면 됩니다. 이때 제법 모든 제법 모든 것이 일체가 부동 움직임이 없어. 동하지 않아. 움직임이 없이 본래적, 본래부터 적은 고유할 적자입니다. 본래부터 고유하도다. 왜 고유하냐? 형상 있는 거는 뭔가는 흔들리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부딪힐 수 있어. 이것이 무이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둘 없기 때문에, 즉 공하기 때문에 고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성은 우주 삼라만상 일체의 근본체를 이름하여 명상이라 그러죠. 이름하여 붙인 것을 법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데, 이것은 다시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 실상입니다. 다시 우리 중생으로 돌아와서 살피면 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래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는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없이,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없이 존재해.
없이 존재. 그러니 뭡니까? 묘하게도 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묘하게도 있구나. 없다면서 없다 소리는 잘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묘하게도 있구나. 그래, 없이 존재해서 이것이 시작 없는 옛부터 삼천대천 세계를 머금고 있어. 구족하고 있어.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이 법성 안에, 자성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체 실상이 공할 때를 설명할 때는 공열애장이라 하고, 이 일체를 모든 이 형형색색 두두 만물 모든 것을 이렇게 섭수하고 있는 이것을 불공열애자이래. 공하지 않는 불공, 안일불자 빌공자, 비지 않는 열애자이라 그래. 왜냐? 가시 없는 온 우주의 이 법성, 이 자성이 상적한다고 전에도 설명드렸죠. 상적하는 가운데는 두두물물, 생주이멸하는 이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 모두가 여기를 벗어나 있지를 않으니까 다 품 안에 안고 있는 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지 않는 열애자이다. 불공열애자이다. 이때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성의 성품은, 법계의 성품은, 자기의 성품인 자성인, 다시 이 불성이라는 것은 무한대, 끝이 없는 무한대이고, 이것의 묘용, 아까 묘하기도 있구나. 묘유라 그랬죠. 이것이 묘한 작용을 일체를 놔두고 일체를 생하고 멸하는 묘한 작용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묘용이라 그래요. 묘한 쓰임이다. 묘하게도 작용한다. 그래서 묘용이란데, 이렇게 무해자재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부동하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 일체를 항상 놔두는, 작용하는 이런 현묘한 근본 바탕입니다. 근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상이 있는 그 실상의 모양이, 실지 모양이 형상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라면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되게 인색하네. 그래, 안 그래요? 소리 질러야 돼. 창원보다 작아지면서 기백이 다 죽었구만. 혁명의 도시인데. 형상이 있으면 하나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이름하면 상대적이에요. 그죠? 무엇이 있다 하면 상대적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상대되고, 그죠? 상대적이에요. 근데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할 수 없고, 절대평등,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혼자래야 돼. 절대평등은 둘도 없고 둘도 아닌 무이불이이며 유일무이해. 오직 하나이면서 둘이 없어. 이것이 상이 둘 없기 때문에 본래부터 여여부동하고 고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성은 이 우리의 참나고 본래 면목인 실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짓 이름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법성, 자성, 불성, 진여, 진성, 당체, 본래 면목,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은 참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그때 따라서 설명을 필요해서 좀 근사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원융이란 말을 썼죠. 원융을 아까 둥글고 법성이 두루해서 평등하다 이렇게 원융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원융은 법성은 일체에 두루하기 때문에 둘 아니기 때문에 융통, 서로가 걸림이 없어. 공한 것이 걸림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융통한 것이고, 이것이
공하기 때문에 늘 것도 줄 것도 없는 부중불감이라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들으셨죠? 부중불감. 그런 것이고, 이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요동할 수도 없고, 늘 것도 줄 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므로 이 자체의 실상은 변화하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참으로 비었는데 묘하게도 있어서 없다는 소리도 하고 있다는 소리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있으면서 묘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묘용이라 했는데, 여기서 아까 이것은 부동해서 부중불감해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항상 하다 그랬어요. 항상 그대로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하자면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변화가 오는데, 그리고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동하다, 부중불감하다 이렇게 했는데, 육조스님은 물었을 때 이것은 체는, 이걸 체라 그러죠. 근본 바탕, 아까 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불성은 항상 하지 않고 작용하는 현상은 항상 하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불성은 항상 하고 일체 현상은 덧없다. 근데 육조스님은 이 불성은, 법성, 이것은 항상 하지 않고 작용하는 것은 현상은 항상 하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교법은 이 불성이라는 체원리로 보면은 불성이라는 실상이 공하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움직임도 없이 그대로 항상 하다라는 것이고, 일체 현상은 생주이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조스님은 거꾸로 말씀한 듯한데 그럼 틀린 말씀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 아까 진공묘유하다 그랬죠? 그것이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해. 그 예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지금 한 1분 드릴게. 아까운 시간 다 보냈는데. 자, 누가 솔직히 이야기해. 한 생각도 안 하고 있은 분 손 들어봐요. 없지? 시시각각 이 생각 저 생각 치성하게 생각이 꼬리를 이어. 그죠? 이게 중생이다. 뭐 그렇게까지 볼 거 없어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치성같이 작용을 합니다. 불꽃처럼. 응? 그러니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용의 원리예요. 응? 부처님은 체의 원리로서 설명하신 거고, 육조스님은 용의 원리로서 항상, 그러니까 덧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지금 몇십 초 줬는데 그 순간에도 동그란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죠. 동그랑이 벌써 변하기 시작하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덧없다. 그 다음에 작용한 것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항상 하다.
이런 말 뜨죠. 육조 스님은 묘용의 원리로서 설명하신 거고, 부처님은 체의 실상으로서, 체의 원리로서 묘유의 진공 묘유의 원리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번도 그릇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자, 다음은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형상도 없어. 절일체 일체가 끊어졌다. 일체가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아까 쉴 새 없이 여러분 치성같이 생각을 일으킨 거죠. 일으켰죠? 그게 이제 작용인데, 작용은 벌써 이 바탕 근본 실상으로 보면은 벌써 그거 자체가 아니죠. 자, 보세요. 요게 이 컵이 가만히 있고 있네. 이게 본래 지자리가 아니잖아요. 작용하기 전 요게 여기 있었다 설명되죠? 이러면 여기에 있었다에선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설명 다 됐지. 일체가 이 작용하기 이전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절일체. 벌써 이렇게 작용하면은 생각 일으키어서 작용하면은 절일체가 아니죠. 벌써 작용한 게 되죠. 작용하기 이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아주 내가 생각해도 여기 말 잘 듣네. 예. 설명 쉽죠? 됐죠? 예? 일체가 끊어진 것이니 증지소지 비역이라. 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보리차인데 맛이 약간 쌉쌀하고 어떻고, 그렇지만 먹으니까 시원하고. 아까 그 말은 참으로 물맛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한 어설프게 비슷하게 말로 한 거고, 이제 내가 증해 봅니다. 이 맛, 이게 증이에요. 몸소 깨달아 드는 거, 체인한다, 체달한다, 통달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불법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거였구나, 그럴 때 있죠? 그게 뭡니까? 참으로 내 마음과 그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맞아 떨어졌을 때, 요걸 개합이니 합일이니 증이라 그래. 깨달을. 이래야 이게 참이지. 남이 뭐 두껍네 참내한 거 글자 써가지고 멋지게 뭐 써놨다가 그거 외워가지고 그거는 그걸 갚보지도 않는 게 그게 참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맛 1시간을 이 산성이 떠들어도 이 물맛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조금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맛 좀 봐. 그냥 잠깐이면 되니까. 예? 여러분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예, 법상 뭐 앉아가지고 뭐 남이 해놓은 거 갖고 뭐 아는 척 해봐야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 안 돼. 예? 그림의 떡 갖고는 배가 안 불러. 직접 잡숴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지, 깨달아야지 안다. 이거 깨달아야 아는 거지. 이것은 소지,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닌 비여경, 그러한 경계다 이거예요. 비었어, 공해,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참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참으로 깨쳐봐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묘한 것이다, 오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아 알 바지 아른마리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법서이니 자성이니 불성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모두가 가설해서 가짜로 설치한 이름, 명사입니다. 다음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진성은 참성품은, 참성품을, 이 참성품은 뭡니까? 아까 법성계라 그랬어요. 그죠? 법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법성, 불성. 그죠? 이 참성품은 심심, 한없이 깊고 깊어서, 깊다는 것은 밑으로 깊은 게 아니에요. 그윽해서, 미묘해서, 신비롭고 묘할. 그래서 불수자성. 아까는 법성을 지금 이름을 자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꿨지 이 산성을 청봉으로 하든 청운으로 하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이 산성입니다. 그죠? 청봉은 이 산성의 호요, 청운은 이 산성의 법명입니다. 청봉으로 부르든 청운으로 부르든 또는 니라고 불러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아까 앞에서 법성계를 하면서 여와서는 자성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이 잡입니다. 법성이 곧 자성임을 아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연성, 쫓아서 이루어지는데 뭘 쫓아서? 인연을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원래 이 법성이라는 것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졌다 그랬죠? 무명, 무상, 절일체가 끊어졌다 그랬죠? 끊어진 것은 뭐 이룰 것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없고 원래부터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그건데 이것이 묘하게도 인연 따라서 이룬다는 것은, 자, 지금 이 산성이 일체 생각을 내지 않고 멈췄습니다. 이것도 설명이에요. 나 그때 또 딴 생각했는데. 고를 때가 절일체인데, 이 산성이 생각을 일으키니까 앞에 컵이 있어. 물이 담긴 컵이 있다. 이제 있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마셔야겠다 해서 마시는 이것을 우리가 반연한다 그래. 같이 엉킨다. 이것에 엉키지 않으면 과를 만들지 않죠. 얽혔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물을 마신 결과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좀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줘. 응? 그래서 인연 따른 연이 없으면 과도 없어. 인이 없으면 또한 과도 없어. 인은 내가 생각 일으키는 것이고 연은 상대적인 것이고 여기서 내가 반연하면은 과가 나와. 내가 우리 보슬 되게 이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내면 과가 없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냈을 때 반연하는 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지. 무슨 결과? 남편 거사한테 밤따기 맞는 결과가 나오지. 응. 그죠?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왜냐면 이것이 자성이 현모해서 뭐 지킬 만한 것도 없어. 그대로 여여한 것인데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근본 몸체자를 쓰는 거는 바타이다, 근본이다. 우리가 몸이 있어야 뭐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명사하는 겁니다. 원래 그건 명사 없죠. 자성도 이름인데 하물며 체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인연 따라서 작용하고 놔두지만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동하다 그랬죠? 공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거의 성품인 반야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일체를 놔두고 생멸하고 하는 근본 바탕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궁무진하게 온 우주를 만들어내고 멸하게 하는 근본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한 성품이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요히 그대로 머물면서 절일체 모든가 끊어진 그 상태로 머물면서 항상 쓰고 작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중 하나 가운데 일체 모두요 다 많은 가운데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일즉 하나가 곧 일체 모두요